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룻밤도 거하지 못하고 결국 마을을 떠나야 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그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가다라라고 하는 것은 외국, 유대 땅을 넘어선 이방 땅이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되돌아오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시죠. 그리고 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드디어 참여하느냐?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의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박사들, 당시에 가장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일 많이 연구하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최고의 지식인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아무 일 없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지붕 천정에서 소리가 나더니 뭐가 막 흙더미가 바닥에 떨어지고 담요에 쌓인 한 환자가 지붕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은 의학적으로 불치의 병입니다. 도무지 그 당시 의학의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몹쓸 병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낫기를 희망하고 자신의 병을 이겨보려고 고침받아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하고 그 절망이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세상을 향한 증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의 그 모든 절망의 대상을 자꾸 타인에게 찾게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그런 심리 앞에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참 귀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친구들을 잘 뒀어요. 자신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인생을 포기하고 증오하고 사는데 그의 친구들이 이 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뭘 도와줄 수 없을까? 저렇게 절망하고 상처에 허덕이는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서 늘 이 친구를 돌봐주다가 어느 날 이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의 이 병이 중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의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각 지혜에서 CBMC가 모일 때마다 그냥 모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요 동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CBMC의 매력은 그런 거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끈끈하게 동료애로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된다고 왔더니 웬일입니까? 이미 건물 안팎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자칫 주춤거리고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께 꼭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지붕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들보를, 그 화면 보이시죠? 일정한 대들보를 이렇게 하나 놓고 그 위에 작은 나무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건초나 나뭇가지로 그 나무 위를 덮은 다음에 진흙 같은 걸 발라서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가집 비슷하죠. 그러니까 능히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음만 먹으면 그 지붕을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또 누군가는 내려오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붕을 뜯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이게 남의 집 이렇게 침입해서 이렇게 하면 현행법으로 따지면 이거 주거 침입되고 남의 재산을 부시는 거니까 이거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또 예수님 집회하는데 방해하니까 무슨 공무를 방해한 죄도 되고 여러 가지 죄목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몰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들이 한 행위가 옳으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경쟁자들이 되어야 돼요. 간절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좋은 건 뭐냐면 조금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중간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그들을 잡아당기는 사람들, 이런 많은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열정도 있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고 사람 하나가 환자가 위에서 내려오니 난리가 났죠. 이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혼비백산 소리도 지르고 여기저기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난리가 났죠. 제일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선 이 어수선한 사건 환경을 보시지 않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했던 그 동료 친구들의 간절함, 예수님 이걸 먼저 보셨어요.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했냐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 병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들의 좋은 모습을 봐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장면이 정말 예수님에게 감동스러운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어서 가장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환자 본인이겠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봐요.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난임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할까? 병든 자신을 어떻게 볼까? 예수님이 날 받아줄까? 온갖 생각이 이 환자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 환자를 그냥 내보내거나 무례한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책하는 게 상식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일 연약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환자를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아.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내려왔다고 너 불안해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 앞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괜찮다,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제일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해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볼 면목이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내가 잘못한 게 많고 내가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내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밤에 우리 CBMC 회원들 누군가에게는 그날 그 가버나움의 그 자리에서 괜찮다,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따뜻하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누군가에게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이 음성이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찮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급한 건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목적과 친구들의 목적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다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 그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내가 일하다 보면 이게 너무 다급하고 이게 너무 숨가쁘고 이게 너무 절대절명의 위기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한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보다 영혼이 우선순위인 주님.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고 이 중풍병 환자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넓은 사랑과 엄청난 이 행함에 대한 이 감동 앞에 예수님이 했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법이라든지 성경을 가장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느냐? 예수님 입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터치할 수 있는 건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영역인 죄의 문제를 자기가 선언하고 자기가 용서하고, 이게 서기관들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지금 중풍병자가 얼마나 아픈지,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 서기관들의 관심에는 예수님이 한 일이 율법에 옳으냐 옳지 않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온통 이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이 중풍병자가 지금 심리가 어떻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서기관들은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 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도 일어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넘어졌고 실패했고 상처받고 외롭고 곤고했던 인생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저 나사렛 이 변방에서 태어나고 촌사람인 줄 알았던 저 예수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죄의 문제까지도 서슴없이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간단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쭉 흘러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